키우세요 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에게 유명한 사람이 찾아오죠. 권력자가 찾아오죠. 나아만,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고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가 지시를 내립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집기가 높다 보니까 말들, 병거들이 호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집 앞에 엄청난 장관이 벌어진 거예요. 장관이 말들 거느리고 병거들 거느리고 군인들 거느리고 딱 쓴 거예요. 주변에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를 만나려고 저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저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호위병들 거느리고서 차들 가지고 왔겠죠. 지금은 이제 말이 아니라 쫙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관이잖아요. 그죠? 나가서 영접을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라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안 내면은 뿔나는 거예요. 병이죠, 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분노했어요. 분노했어요. 이를 바닥바닥 하는 거예요. 두고 봐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국방장관인데 내가 군대 거느리고서 작살릴 거야. 분노해가지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허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의 말을 듣고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할까 아니면 결받은 상태로 그냥 돌아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봤는데 종들의 말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판단을 잘했죠. 그 잘한 판단 덕분에 썩어서 죽을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대요. 말씀 준비하는데 부러워요. 이 피부가 애기 피부는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처럼 나이를 먹어가면 좀 꺼질어지고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정치현 집사님쯤 되면은 이제 거의 사포 수준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만이 젊은 나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쯤 될 정도면은. 그런데 그 나이 든 나만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 아예리처럼 막.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판단 잘했죠. 자, 이 나아만이 너무 고마우니까 돌아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 예물이라는 게요, 명절에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아니면은 몇십만 원짜리 돈 봉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물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리서 전도를 많이 하면은 금배지를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금배지. 이게 20만 원이 좀 넘죠. 금 6,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개가 한 돈은 넘어갈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그 6,000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은 10달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10달란트.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냐?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약 60kg. 가볍게 취급될 경우는 30kg, 보편적으로는 34kg. 은 한 달란트가 34kg. 34kg이면은 누구 무게 될까요? 효원이 더 될라나?
그러고 아들 몸무게도 모르네. 34kg이면요, 이거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의복 10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옷 10벌이 뭐 대단하다고. 근데 이런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옷도 옷 나름입니다. 비싼 옷은 무지 비쌉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은과 금을 숨기면서 은과 금만 숨긴 게 아니라 뭘 숨겨요? 신할산의 외투를 숨기죠? 아니, 좀 헐렁통 크게 숨겨지. 그깟 외투가 아니에요. 비싼 건 엄청 비싼 거예요. 이 나만이 가지고 온 의복은요, 굉장히 재질이 좋은 걸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준 값비싼 옷이에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 다음에 의복 10벌, 이걸 가져온 거예요. 엘리사가요, 싹 거절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나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게 하는데 이거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든 거죠. 거절한 거예요. 근데 이 거절하는 것을 옆에서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입니다. 속상이 죽겠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왜 저걸 안 봐도? 쫓아가죠.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활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엘리사가 게하시가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쫓아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내겠다는 거죠.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받으면 대박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은 1달란트 34kg 옷 2벌. 와. 근데 진짜로 나만이 준 거예요. 자, 숨겨뒀어요. 시침뚝대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딱 섰어요. 엘리사가 물어보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실직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입 싹 닦을 것인지. 이실직고를 할까 입을 싹 닦을까 판단을 하다가 결론은 입 닦자.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안 가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그 한 사람 누구겠어요? 나만이 수리에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리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 나만에게 들었던 문둥병이요, 게하시에게 옮겨왔어요. 그 선언이 뭐요?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를 거다. 질문. 은 2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가 목적이었는데 2배예요. 대박이죠? 그 다음에 옷 2벌은 그대로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런데 은 2달란트 받고 옷 2벌 받고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문둥병 걸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까지가 안 받고 자기와 자식들이 건강한 게 나아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판단 잘못한 겁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판단을 잘못하면 손실이 큽니다.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집니다. 빚을 져요. 그래서 좀 땅을 팔아서 이 빚을 좀 갚자 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요. 얼음으로 뒤덮인 땅, 하지만 무지 넓은 땅, 알래스카, 이런 땅은 우리에게 별 필요가 없다 하고 팔아넘길 작정을 한 겁니다. 1867년 미국의 국무장관이던 윌리엄 H. 수워드가 알래스카 매입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미국 상원에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큰 얼음통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얼음이 필요하면 미시시피 강의 강물을 깨다가 장관의 집에나 채워라.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도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돼. 한 표 차이로. 이 한 표가 모자랐으면 통과가 안 될 법안이 다행히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돼요. 절반 가까이가 반대를 한 거죠. 매입 가격은 720만 달러. 720만 달러.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진짜. 이게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요, 미국 국민들이 이 장관을 엄청 욕을 합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고. 머리가 어디 박힌 거냐고. 저런 놈이 장관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수워드의 바보짓이라는 명칭으로 이 계약이 불려집니다. 수워드의 바보짓. 그런데요, 바보짓을 한 것은요, 이 수워드 장관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잘못 판단해서 엄청난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석유가 무진장 묻혀있는 거 아시죠? 세계 최대 석유 배장지입니다. 중동 저리가 할 정도로 석유가 묻혀 있어요. 78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도 우리 한번 살 수 있었는데, 야, 그럼 정말 난리일 텐데. 그 용도가요, 지금 전체 미국의 20% 정도 됩니다. 5분의 1.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 속에 석유가 그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네요, 금광이 무지막지합니다. 울창한 산림이 있어요. 침엽스림. 나무가 다 재산이죠. 갈수록 나무의 재산 가치는 커져가고 있어요. 풍부한 어이고, 이 바다 경계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요. 이 바다에도 영토선이 있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그 주변, 알래스카를 차지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이 바다도 미국 차지가 되는데, 그 바다 속에 물고기가 무지막지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의 신비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에 하나가 이 알래스카 주랍니다. 조사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그 위에서 사인만 하지 말고 사람 보내서 알래스카 정말 팔아먹어도 되는 땅인지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라도 한번 시켜봤으면은 이런 멍청한 짓 안 했을 텐데, 두고 후회할 일이죠. 다시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판단을 잘못하면 손실이 큽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판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죠. 자식 키울 때도 그렇죠. 사업할 때도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래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판단을 잘못하면 손실이 크다. 한 번 더요. 판단을 잘못하면 손실이 크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판단을 잘못한 사람 이야기를 좀 다룰 거예요. 자, 우선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왕은 원래 나하스였어요. 근데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요, 이 한운에 대해서 호감이 많아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호감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거든요. 다윗이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다윗은 상당히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입 씻는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은혜를 갚아요. 나하스가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걸 그 아들에게라도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 베풀었잖아요. 나중에 요나단 죽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냅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2다리를 다 저는 불구자입니다. 그 당시 불구자는 지금하고 또 달라요. 정말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게다가 전 왕조 사람은 살려두지 않는 게 정치하는 사람의 불문율인데, 그런 무비보셋을 제거하지 않고 그 전인 왕 사울 왕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토지를 몽땅 줘요. 그다음에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 자식들, 그 시바의 종들을 몽땅 무비보셋에게 붙여줘요. 게다가 자기 아들, 딸, 왕자들이나 왕하고 같이 맞상대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그 왕자의 자격을 줘서 같이 밥을 먹게 해요. 이거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의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철두철미하죠. 우리 성도들도 좀 의리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서로 간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좀 좋은 마음 가지면 좀 끄질기게 가야죠.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인들 중에 의리 있는 교인들도 있고요, 의리 진짜 없는 교인들도 있어요. 이때니까요. 뭐 기도해 준 거, 뭐 도움 된 거, 은혜 받은 거, 이거요, 결정적으로 한번 딱 틀어지잖아요. 싹 등 돌리고요,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어요.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거꾸로요, 의리 있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럼 솔직히 고마워요. 인간적으로 고마워요. 하여튼 여러분들 의리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그게. 자, 이 다윗이요, 우선 한운에게 조문 계획을 보내요. 호의를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잘못된 조언과 잘못된 판단이 나옵니다. 잘못된 조언, 그리고 잘못된 판단. 자, 3절에 잘못된 조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다윗의 조문객을 흠집내죠. 다윗이 왕을 존경해서 공경해서 보낸 걸로 압니까?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 좋은 마음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을 시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문객을 보낸 게 아니라 사실은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저놈들은 조문객이 아닙니다. 정탐꾼입니다. 좋은 의도로 왕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온 놈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못된 심보를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진짜 정탐꾼들을 보낸 거라면 이 신하들의 조언은 아주 제대로 된 조언일 겁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의 관원들이 잡으려고 군인들을 보냅니다. 만약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이런 정탐꾼이라면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근데 다윗이 보낸 사람은 정탐꾼이 아니에요. 진짜 조문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조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조언이라는 거, 이게요, 잘 가려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해주는 사람들 얘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된 조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이런 말 잘하잖아요. 남편은 초반에 잡아야 돼. 아내는 초반에 잡아야 돼. 서로 초반에 잡으려다가 깨지죠. 잡힙니까? 요즘 여자들 얼마나 무서운데. 잡힙니까? 남자들도 매일 반인데, 그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생각하고, 섬겨줄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죄송해요, 쓰레기 같은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초반에 잡아요. 말입니까, 잡게? 잘못된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문 열고 나오자마자 인상 쓰고 일단 소리부터 크게 질러야 된다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이런 증거 들어봤죠? 쓸데없는 증거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요즘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죠? 차분하게 보험사 직원 불러서 직원이 와서 이게 다 조사하게 하면 돼요. 소리 높일 필요도 없어요. 상대방 소리 지르면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누가 힘들게 살아요? 어려워해요? 그럼 그냥 이혼해버려. 여러분, 이런 충고요,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그렇게 쉽게 함부로 충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암몬이라고 있죠. 암몬,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원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다른 동생 다말에 대해서 연모하는 마음을 품어요. 이것 때문에 막 말라가요. 이때 요나답이라고 있는데,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제의 아들입니다.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이면서 암논 옆에서 신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황태자 옆에서 신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 역할을 해주는 요놈이 조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면 다말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식으로는 성폭력이에요, 성폭력. 여러분, 그 조언 분별해야죠. 그 조언 따랐다가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암놈이 맞아 죽어요. 왕 못 돼요.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실제로 사람을 망치는 조언이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 이 조언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 아이를 알아요. 내가 엄마가 몸이 약했는데 주변에서 한약을 지어 먹으라고 조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한약 먹어서 죽었어요. 간이 안 좋은데 한약 먹으면 치명적이거든요. 조언 잘해야 돼요. 조언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조언 아예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잘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 한온의 신하들이 조언하는 거요, 왕을 경공해서 보낸 거 아니란 얘기죠. 이 나라 염탐하려고, 성을 빼앗으려고, 침략하려고 그렇게 보낸 거란 얘기죠. 그럼 이걸 듣고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한온이 판단도 또 미스를 해요.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아멘. 얘기죠.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자, 조금 더 역사 얘기를 할게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에 갔어요. 그 세겜 사람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세금 좀 줄여주세요. 노역 좀 줄여주세요. 솔로몬이 공사를 너무 많이 일으켰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조언을 듣습니다. 조언의 내용이 뭐예요? 둘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들이 조언을 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왕은 군림을 해야지 왕이 왜 섬기는 자가 돼요? 이 노인들이 조언을 해준 거예요.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역설적인 거죠.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왕이 섬기는 자가 되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자, 젊은이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말에 보면은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켜요. 부드러운 말은 노를 쉬게 만들어요. 지금 젊은이들의 말은 뭐예요? 지금 흥분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들쑤시는 거죠. 불에다 기름 끼얹는 거죠. 노인들의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거죠. 자,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 조언을 들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조언할 때는 이 조언을 따를까 말까 분별을 해야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는 누구 조언이 더 지혜로운가,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의 선택은 젊은이들 말이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백성에게 갑니다. 이렇게 돼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포악한 말이래, 포악한 말.
이 포악한 말은 절대 도움이 안 되죠. 부부 사이도 도움 안 되고 외부에서도 그 어디서도 도움이 안 돼요. 포악한 말은.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결론이 뭐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에서 돌아가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라면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려도 말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근데 판단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날아가 버렸어요. 2개 지파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판단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운도요 분별력이 영 모자라요. 다윗 신하들을 잡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는데요. 수염을 다 깎은 게 아니에요. 수염을 다 깎아도 모욕인데 이렇게 해서 절반만 깎고 절반은 남겨놓은 거예요. 완전히 망신 준 거죠. 그 다음에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짜는 거예요. 엉덩이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완전히 개망신을 준 거죠. 고위직 인사들 보낸 건데 치욕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데 수염은 안 되잖아요. 빨리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우리 대한민국은 수염을 기르는 문화가 아니라서 이거 별 가치를 못 느끼는데 중동은 달라요. 이슬람 사람들도 또 수염 잘 기르죠. 이슬람 사람들 잡아다가 수염 반만 깎아놓고 반만 남겨놔 보세요.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이거는요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 돼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자기 신하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분명히 많이 있긴 할 거예요.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 아버지인 다하스 왕께서 왜 다윗에게 그렇게 잘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생각을 왜 못할까? 자기 아버지가 결부된 문제였잖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할까? 그리고 다윗의 인격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다윗이 여지껏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지만 염탐꾼 보내고 모략질해서 그렇게 나라를 정복한 예가 없어요. 다윗의 전쟁은 거의 모든 전쟁이 정정당당한 전쟁이었어요. 아버지 다하스가 다윗에게 그렇게 호의를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장 들려오는 이야기만 쏠깃해가지고 판단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발 잘 들으세요. 그냥 듣고 확 휘둘려가지고 확 휩쓸려가지고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고 손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정 들을 자신이 없거들랑 귀를 막고 다니세요. 그냥 이렇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손실을 경험을 하지만 가급적 그 다음번에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혜죠. 근데 거기서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진짜 수렁 속에 빠져들죠. 자, 여자아이가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아니, 엄마한테 혼났어요. 억울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나 집 나갈 거야.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가출. 근데 여자애가 나가봐야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잠잘 곳이나 마땅합니까? 없어요. 친구들이 잠 재워주는 것도 며칠이지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재워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집에 돌아가자. 이러면은 손실은 있지만 더 큰 손실은 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굴려서라도 돌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진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흔적들 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첫 번째 잘못된 판단도 손실이지만 두 번째 잘못된 판단은 더 큰 파괴력을 지닌 거죠. 자, 사업하다 실패한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꽤 오래전에 알았던 분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사업할 역량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잘못 판단한 거죠. 그리고 뛰어든 거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접어야죠. 딸이 셋이나 있었거든요. 아내가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요. 적은 액수라도 일해서 돈 벌어서 갖다 주면 보탬 되잖아요. 딸에게 힘이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해요. 전광판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다른 거 한다고 하고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결국 집안이 다 깨져버렸어요. 미련한 거죠. 이 하도는요, 잘못된 판단을 연속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에게 이렇게 개망신 줄 일이 아니에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실수했다. 이거 실수했다. 이걸로 만회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대세입니다. 다윗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3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싸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누구와 싸워도 상관없어요. 까짓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됩니다. 이 다윗이 대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러면은 얼른 화치를 해야죠. 어떤 판단을 내려요? 안 되겠다. 이거 내 힘으로 저 대세인 다윗 이기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용병을 돈 들여 사들이자. 그래서 암몬이란 나라인데 아람이란 나라 또 다른 나라들에게서 돈 주고 군인들을 사온 거예요. 판단 미스죠. 자, 6절 보세요. 많이도 고용하죠. 6절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와, 돈 엄청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2만 명,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에 12,000명. 그럼 전부 몇 명? 33,000명. 엄청 불러들였죠. 바보짓이죠, 근데.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33,000이 아니라 66,000이어도 99,000이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과 싸우면요, 누구든 다 깨집니다. 그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바보짓 한 거예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죠. 자, 7절, 8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다윗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기껏 좋은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더니만 수염 반만 자르고 엉덩이 드러내서 보내질 않나. 그래놓고는 지가 오히려 외국 군대들 동원하더니 먼저 싸우자고 덤비지를 않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요 상황을 들어서 듣고 용사와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진두 지휘하는 장군이 요압과 아빗의 두 장군입니다. 요압과 아빗의 원래는 아사일까지 3명의 장군, 형제 장군인데 아사일은 아브넬에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빗의 이 두 사람 중심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빗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요압과 아비새가 반뚝 잘라서 아람과 암몬을 각기 상대하자. 대신에 한쪽이 불리하면 도와주러 오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은 마지막 절 13절 14절 시작. 요압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암몬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암몬이 전쟁에서 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지면은 끝납니다. 끝납니다. 많이 다쳐요. 많이 죽어요. 그리고 돈 다 뺏겨요. 땅 황폐해집니다. 전쟁 후에도 주권 행사 제대로 못합니다. 주변국 나라들에게도 힘을 못 씁니다. 국내에서도 신하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존경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3만 3천 명 불러들이라고 돈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그것도 갚아야죠. 이기면 이스라엘에서 뺏어서 그거 채워 놓으려고 그랬는데 다 뺏기고 그것도 이제 물어주게 생긴 거예요. 판단 좀 잘하지. 판단 좀 잘하지.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어요. 어마어마한 손해. 신하들이 잘못된 조언을 했을 때 그 잘 판단했으면 이런 일 안 겪을 텐데. 서서 신하들 조언 잘못 들어서 잘못 따라서 손해봤지만 다음번이라도 아차! 하고 판단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타격은 안 볼 텐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판단을 잘못하면 손실이 크다. 우리 사랑성들 판단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것에 손대기 되죠. 해당이 되죠. 여러분들 이 금요 시간에 집에서 리모폰 들고 텔레비 드라마 감상할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까? 어느 게 좋을까? 판단을 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셨죠? 그러니까 오셨죠? 참 잘했어요. 별 5개. 참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죠? 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게 판단을 잘할 방법 따라합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도 이성을 강조 많이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성을 강조해요.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정이 격했을 때 판단해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100% 실수합니다. 그때는 진정, 릴렉스, 진정. 그리고 좀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해요. 잘 안 되죠? 하여튼 요 시간만 좀 늦춰도 판단 미스를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자, 2번째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판단하라. 다시 말해 근시 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당장의 유익만 가지고. 애들도 지금 당장은 노는 게 좋죠. 친구들 만나기로 좋죠. 카톡 들여다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게 좋죠. 그죠? 근데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면은 지금 뭘 하는 게 좋을지 기준이 정해져요. 근시의 안이 되면 안 됩니다. 롯의 잘못된 판단, 지금 당장은 소돔과 고모르 땅이 좋죠. 돈 벌기 좋죠. 그런데 판단 미스죠. 아내 죽죠. 딸 둘 다 타락하죠. 돈도 다 날리죠. 판단 잘하지. 당장에 돈 벌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니 그 모양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익이 덜 돼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복의 근원과 붙어 다니면 복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판단 좀 잘하지. 3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비춰 판단하라. 판단을 잘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 분별력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해도 돼요. 지혜.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게 들으면서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아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을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만들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기도해보고 판단하라.
감정도 추스려야 되겠지만은요, 뭔가 하기 전에, 그죠?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 주세요. 특별히 영적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거 구하시길 바랍니다. 난 우리 성도들 영분별의 은사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신천지 같은 데 안 넘어갈 거예요. 그죠? 온갖 잡동사니 마귀 속삭임에 안 넘어갈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시고, 기도해보고 판단하시는 요 네 가지만 기본적으로 잘 지켜도 아주 지혜로운 성도들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성도가 가득한 이 예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을 잘못하면 손실이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판단 미스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